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네, 그래요. 그걸 갖다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규정짓는 정의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허허허허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풀의 꽃과 같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들에 가면은 그냥 들꽃이 피어 있잖아요. 그죠? 한 며칠 지나고 가보면 다 시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성경에는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안개는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밑에서 옵니까? 응? 그렇지. 안개는 밑에서 오지. 밑에서 왔다가 해가 떠오른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엄청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톨스토이. 발음이 좋으시네 저보다.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사자가 나타난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보니 여기 보니까 어떤 그 우물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물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막 이 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붙잡고 막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밑에 물은 없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우물 밑으로 보니까 거기 뱀이 큰 놈이 하나가 따베이를 들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큰일 났어 이거. 내려갈 수도 없고. 위에 보니까 이게 이 사자가 이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른 잡아먹으려고. 야, 그래서 거기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한없이 거기 매달려가 있습니다. 근데요, 쥐라는 놈이 말이야. 그 틈 사이에서 우물고 벽 틈 사이에서 쥐라는 놈이 딱 나오니 흰 쥐하고 까만 쥐가 두 마리가 있는데 흰 쥐라는 놈이 사가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등골을 갖다가 샥샥샥샥샥 갉아먹는 거야. 그러고 쏙 들어가니까 좀 있으니까 또 까만 쥐가 와가지고 샥샥샥샥 갉아먹고 들어가는 거야. 와, 이게 불안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데 그걸 갉아먹으면 어떡해, 똑 떨어지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위 틈새에서 이렇게 풀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벌이 꿀을 갖다가 거기 해놨나 봐.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그걸 쪽쪽 빨아보면서 아유 달다 달다 그걸 즐기고 있던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인생 무상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인생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흰지 까만지는요 밤과 낮을 말하는 거예요. 밤낮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거 세월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선 입에 단 거, 달짝지근한 거,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알면 그거 앉아가지고 꿀 빨아먹으면서 그러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저도 새벽기도 하다 보면 뭐 그냥 위에서 우당탕 뭐 우리 딸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보면 막 한 5시 반에 그냥 막 해가지고 한 5시 한 50분 되면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아.
엄청 바빠. 엄청 바쁘게 살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일주일 스케줄이 거의 비슷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밥 먹고 그냥 출근하기 바쁘고, 예? 또 퇴근하면 밥 먹고 나서 그냥 너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쓰러져서 자고, 그죠? 그런 중에도 좀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땡 끝 이러면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뭐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목표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올드 번역에서는 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주자가 달리게 하는 사람이 레디 이렇게 하면 어디 봅니까? 옆에 친구 봅니까? 아니죠. 저 앞에 파이널 라인에, 거기에 피니시 라인에 있는 그 줄을 보고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달려갈지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요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냥꾼이 사냥해야 될 사냥 먹이를 딱 발견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그것만 집중해서 가잖아요. 그죠? 토끼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토끼를 밑에서 몰면 안 된다 그러대. 위로 가서 몰아야 된다 그러대. 그래요? 사냥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토끼는 위로는 기똥차게 뛰어간대. 못 따라간대.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몰면은 이 토끼가 뒷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밑으로는 잘 못 뛴대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먹잇감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잡기 위해서 그게 집중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목표점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야. 바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람이 상당히 야심가였습니다. 저 길기에 다소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유학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아주 잘 살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그 분파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스승이요, 사사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고, 또 자기 자신도 나는 최고의 랍비가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랍비가 되면, 랍비가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되면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유대인들은요, 랍비라 그러면 다 고개를 숙여요. 요새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안 하려고 그래. 세상에. 나는 선생님이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미국은 희한하더라고. 왜 선생님은 안 할까? 랍비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런 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유대교를 지키면서 최고의 위치에 서고 싶은데, 그 당시에 신흥 종교가 딱 등장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신흥 종교가 등장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예요. 예수쟁이들이야.
이 예수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막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잡아가두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꿈이 있었어요. 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는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는 신앙은요, 오래 못 가. 그죠? 내가 붙잡으면요, 오래 못 가요. 좋으면 붙잡고 있고요, 뭔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손을 놔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절대로 못 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그 동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힌 바 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지. 그럼 고생을 좀 했지만은 세상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말리엘 선생에서 랍비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영향력을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붙잡히고 싶죠,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렇지. 어떤 방송에서요, 촬영을 했대. 초등학생 하나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5분밖에 안 된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얘 뭐 하냐를 몰래카메라로 찍었대.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가는데 1시간도 넘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장에 가가지고 여기 구경하고 원숭이 있는 데 가서 또 원숭이 쇼하는데 구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갈팡질팡하더니 나중에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꼭 잘못하면 이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는 그런 인생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의지로 뭔가 붙들고 산다고 하면 그런 인생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성공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자. 그러자. 장로님, 옆에서 하나님께 붙잡히자 그러면 그러자 이래야지. 아멘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급하다니까. 왜 마음이 급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박은우 목사도 달려갈 목표가 있을까? 있냐? 있지. 제가 40대부터 만났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몰아치고 다구쳤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한테 달달 볶였어. 여러분 제자 삼아서 하려고 내가 엄청 달달 볶았다니. 여러분들 달달 볶였다 그러죠. 저는요, 그거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사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모임 다 끝나고 나서 3시간씩 양육했습니다. 와, 3시간이나 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클래스 와서 또 3시간 해서 밤 9시 반까지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냥 놀다 친구들은 다 가고 지쳐가지고 담임 목사실에 애들이 다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내가 갈 때 맨날 깨워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나는 제자 훈련하면 사람 변할 줄 알았거든.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한다고는 믿었다고. 열심히 했지.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갖다가 좋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짓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들고 늙어지시면 이제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이분들 다 흩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시인이 아파트도 옆에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살고 천국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내가 꿈을 가졌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오신 분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지. 옛날부터 있었던 박은우 목사가 옛날에 맞아 그랬죠. 교회 홈페이지에 보세요. 저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교육 공동체, 훈련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자 있지. 근데요, 더 심플하게 했어요. 이제는 심플해져야 된다고 생각해.
뭐가 심플해져야 되느냐? 제가 이미 다 청기누설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박은호 목사 개인적으로 뭐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 목표는 뭐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3인턴 4세대. 1년에 3명은 나와 같은 스피릿의 사람을 만든다.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교인이든지 나와 같은 스피릿의 사람 1년에 3사람은 만든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까 교회 10개를 세운다. 이미 3개, 4개 세웠어요. 그죠? 3개 세웠어요. 3개. 이제 올해 이제 멕시코 치아파서 쓰면 이제 4개째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이제 나하고 마인드가 똑같아졌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면요, 놀랍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건축원금 열심히 했는데요. 기회 되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면 하지. 또 공짜로 주시는데 안 하겠어. 하나님이 그냥 야 그래 너 마음에 든다 너 가져라 그럼 나 해요. 하나님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막 건축원금 우리 교회 세우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힘도 없고 그렇게 할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선교지에 교회 2만 불짜리 교회 하나 세우면 10명 있던 사람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선교도요 저비용 고효율 시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비용 고효율이야.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개 교회 세운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갈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목회적으로 해야 될 게 있잖아. 목사니까 목회적으로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 천국 가는 교인 만든다. 그게 제 목표예요. 할렐루야. 네. 서문화교회 박은호 목사하고 잘 붙어 있으면은 아무튼 제 양반이 천국 가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준다고 한다. 제가 데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는 드린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가 명문학교가 있었어요. 명문학교. 여러분들 그때 그러셨죠? 명문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뭐 야구를 잘하는 명문고등학교, 뭐 배구를 잘하는 명문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때 명문고등학교는 뭐로 따졌냐면 서울대학 몇 명 보내냐 했어요.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를 몇 명 보내는 학교냐 이게 딱 뜨는 거야. 학원도요 명문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 막 현수 막 쫙 끌어요. 이번에 자기 학원에서 몇 명 서울대학 보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던 학교에 제 반에 그 해에 우리 반에 있던 애가 서울대학을 4명 갔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때는 뭐 과학고 이런 거 없을 때예요. 다 일반 고등학교야. 그런데 우리 반에서 서울대학을 4명을 갔다니까. 이런 새끼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그럼 이순희 권사님 저랑 비슷하다 그죠? 예. 아니 이놈들 너무 잘하니까 말이죠. 뭐 해도 등수도 안 올라가니까 뭐 난 실컷 놀아붙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서울대학을 4명 갔다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서울대학 4명 가고 다 했는데 나는 대학을 떨어졌다.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누구도 다 신앙생활 잘해. 근데 나는 나중에 보니까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나오게 생겼어. 근데 그런 사람 나오게 생겼어. 이게 안타까운 것이야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한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두룩 뻑뻑하게 나오게 생겼어. 지금 교회는 댕겨, 교회에서 다 직분은 받았어. 뭐 그래가지고 다 부르게 호칭은 좋지, 호칭은 좋아. 근데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문제, 마음 아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줬든지 적게 맡겨줬든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고로 복된 목회가 되는 거구나. 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건물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시내 아파트도 여러분 그냥 정부에서 주는 시내 아파트 들어가세요. 뭐 제가 뭐 그거 지어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가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집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이거야.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거든.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를 알아야지 갈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한데요. 네,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 계시면 믿죠. 네. 그 다음에요, 그 이후의 세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뭘 준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머리에 기본적으로 딱 돼 있어야 돼. 사람을 바라볼 때요, 인생의 성공 실패가 뭐냐를 딱 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무슨 뭐 좋은 학벌이 있고 자식들이 다 뭐 좋은 아이비 학교에 나오고 애들이 그냥 막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막 10만 불 이상 연봉을 받고 애들이 철철이 베케이션을 가고 부모님이 말만 하면 그냥 뭐 뚝딱뚝딱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또 추가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 생기도 가가지고 땡기니까 팽팽하게 다 젊어 보이고, 할매들도 그냥 얼마나 땡겼는지 그냥 팽팽해가지고 깜짝 놀래. 어이구 할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막 팽팽하니까 잘 땡겨야 돼. 또 너무 땡겨가 여기 또 구멍 하나 또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돼. 너무 땡기면 배꼽이 올라와 버린다니까. 그런 걸 갖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다 죽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죽어요. 보세요.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아래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됐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에요. 요한아, 이제 기록해라. 죽기는 죽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무슨 90에 죽든지 50에 죽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삐까뻔쩍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 죽겠어. 알고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막 사는 사람인데 그걸 뭘 그렇게 부러워. 불쌍하지. 안 됐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누리다 지옥 가면 진짜 안 됐는데,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성공의 비밀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거냐 이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그 뒤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입으로 자꾸 근심, 걱정들을 자꾸 받아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도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뭐를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그러면 뭐냐? 세 가지 증거가 딱 나와야 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그 증거를 지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피의 증거예요. 무슨 증거? 예,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는데 자기는 뭐 오랫동안 믿었대. 모태로부터 믿었대. 모태 신앙자들은 그런 것도 자랑을 많이 해요. 또 모태로부터 믿는다. 저도 한때 많이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거기 가면요, 평양에서부터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요 유치원 나온 사람이 둘이야. 우리 집안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이 둘이요. 난 유치원을 못 나왔어. 그래 공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유치원 우리 막둥이 동생님이 유치원을 나왔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유치원 나온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치원을 나왔어. 어디서? 평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머리 길게 따가지고 수당 댕길 때 우리 할아버지는 그 집안이 일찍 복음을 받아가지고 머리 싹둑 따르고 유치원 되기 때니까. 세상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맨날 그 연조를 갖다 또 많이 자랑을 해.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피의 증거가 있느냐는 거야. 너가 지금 피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의 증거가 뭡니까? 피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네한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야, 구원 얻기 쉽잖아.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고 나서 나는 입으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 폭발하고 복음 제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거든요.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요. 복음 제시는요, 복음 제시하는 거는 전도용이야. 그건 전도하기에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해 주기 제일 좋은 것이 그 복음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제시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바로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이 사람 교회도 안 오네. 알고 봤더니 또 딴짓 다 하네.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용이란 말이에요. 전도용. 제가 지난 주 중에 어젠가요? 유튜브 영상 아주 쇼츠 짧은 거 한 1분도 안 되는 거 하나 올렸어요. 봤어요? 안 보시는구나. 제가 올릴 필요가 없구나. 안 보시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못 보셨어요? 집사님 있나요? 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자, 1세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믿었는가 보세요. 뭘까요?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자한테 삼키게 만들고 콜로세움에서 껍질 벗겨 죽이고 눈알 빼 죽이고,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동굴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카타콤 안에 있는 벽이거든요. 이게 다 사람 뼈예요. 100%. 여러분 1세기 카타콤으로 도망간 크리스천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입니다. 30살 이전에 다 죽어요. 근데 3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밥 주니까 얼마나 좋아.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추우면 보일러 틀어줘, 화장실도 깨끗. 1세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요 길을 못 찾아요. 들어가면 3갈래, 들어가면 4갈래, 4갈래 들어가면 또 2갈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은요 못 나올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이 총 60여 개인데 이 카타콤의 길이를 합치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72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2배만큼 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질병 속에서 살다가 30살에 죽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까지 약 50만 구의 시신이 발견됐대요. 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뭘까요? 오케이. 들었어요? 말이 엄청 빠르네.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네, 말이. 1세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의 배경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거는 수배자가 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생활에서 사회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길이 수백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가 30살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면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럼 교인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수준이 너무나 낮아져 버렸어요.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죽게 하셨어? 그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거야.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폐부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피해 증거예요. 그 피해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이 회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근데 회개할 게 별로 없어.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왜 회개할 게 별로 없을까요? 여러분, 행위 자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면 돈을 떼먹었나? 뭘 했나? 나 그런 거 없어. 난 지금까지 법대로 잘 살고, 나는 뭐 지금까지 속도 위반도 하면 안 했어. 그래서 나는 회개하라는 게 아주 그냥 봐도 돼요. 회개할 게 없는데. 여기서 회개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 자체의 존재 자체의 회개를 이야기해요. 존재 자체. 존재 자체가요, 인간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다윗이요, 자기가 남의 집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욕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기가 막혀. 하나님, 내가 잠시 그냥 정신이 눈이 삐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회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그럼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사람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대단한 존재가, 나는 원래 존재 자체가 죄인이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바구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이요. 이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혹시 내 옛날에 친구, 내 청소년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인마 자식이 옛날에 목사가 됐구나. 너, 야, 옛날에 그 박은우가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물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 물의 증거는 뭐예요? 물은 뭐를 말할까? 세례를 말하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물의 증거가 빈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이야기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내가 뭐 좋은 일도 내가 안 좋은 일도 내가가 많아. 이건 뭐죠? 내 안에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이야기예요. 물의 증거는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 이양이라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게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물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딜러에 가든지 카센터에 가서 해결하죠. 여러분 자동차인데 왜 여러분이 해결 안 하고 그거 갑니까?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그걸 몰라. 그죠? 누가? 그 딜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만드는 자들이 그걸 고치는 매뉴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맡겨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온갖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내가 못 고쳐. 어디? 딜러에 가는 거야. 내 인생 내 거 아니더라고.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권 이양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 컨트롤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속에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무기력하고 내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확신의 부분도 완성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뭐로 알 수 있냐?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맨날 헷갈려. 제가 물어보고 오늘 밤이라도 천국 돌아가신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 지금은 안 되겠는데, 지금 주님이 그냥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지금은 안 되겠는데, 주님 조금 이따 오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서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하면 오리지널 제자 훈련 받은 분 아니겠어요? 3년 동안, 그죠?
그들만큼 열심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선생이신 예수님과 먹고 자고를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줄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쳤어. 그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 베드로는 그나마 그래도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어떠실까 해가지고 이렇게 쏠쏠 들어왔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제자들은 거기 오지도 않아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해가닥 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났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필요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빌빌이야. 빌빌이 자신이 없어. 그냥 조금만 아파도 죽을까 봐 겁나. 죽어요. 지난주에도요, 내가 여러 소식을 들어서, 내가 우리 잘 아는 분이야. 그 집사님 딸내미가 무슨 뭐 이제 50대인데 돌아가셨대. 갑자기 돌아가셨대. 또 60대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제 안에 하프 클래스에 들어오는 그 장로님 계신데 시애틀에 계시는 분인데 보니까 손에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있는, 이게 그 뭡니까, 포이즌 같은 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게 생겼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뭘 준비?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다? 세 가지다.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물음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물으셔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여기에 올인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다, 교회 직분뭐 가졌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와 어떤 관계 있냐, 깊이 물음해 보세요. 진짜 내가 회개의 경험이 있나?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의 경험이 있나? 아직도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고 내 속의 감정으로 끝나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뭔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탁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뭐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성령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덥석 잡아주세요. 그 손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